48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우리 목사님 통해서 차 마시면서 잠깐 들었는데 3.1절에 항상 해마다 이렇게 강연해 오시고 또 창립 기념주의를 지켜 오셨는데요. 여기 섰던 분들이 굉장한 분들이 많이 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습니다.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보시는 우리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들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주민교회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 하신 것보다도 물론 자부심이 다 있으시겠지만 훨씬 더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요, 여전히 신학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와 사회 속에서의 그 부름 속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응답했던 모습들을 코로나가 지금 한참 퍼져나가고 있고 개신교 신뢰도가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개신교의 신뢰도가 7%예요. 7%. 7%라고 하면은 없는 거죠, 거의. 그런데요, 그 7%라도 되게끔 떠받치고 있는 교회가 성남 주민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2021년도 이후로 코로나 시대에 한국 개신교회를 끌고 갈 것인가, 이거를 밖에서는 큰 눈을 뜨고 손 한편에다가 메모장을 들고서 성남 주민교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는데,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8년 동안 정말 잘하셨고 고생하셨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못하겠어요. 이제 쉬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을 못 드리겠네. 또 한 48년은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7%밖에 되지 않는 이 개신교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 떠받치는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저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거창한 주제죠. 실은 제가 그 전에 여기 섰던 분들에 비해서 어떤 사회 선교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빼어난 업적을 낸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남 주민교회를 비롯해서 교회 역사 참여를 고민하는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넘어서서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다 지금 패닉에 빠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내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좀 나름 그래도 여러 해 동안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서울 뚝섬 근처에 있는 소위 이제 민중교회라고 하는 데서 몇 년 정도 공부방을 하면서 진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소상공인들이죠. 막 이렇게 면장갑 만드는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는 제가 이제 한 15명 정도 중학생들을 이제 방과 후 이제 일종의 그 학교잖아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거의 한 100% 전부 다가 다 어떤 이제 가정이 이제 어떤 그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제대로 꾸며지지 못한 그 가정이었는데, 유독 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그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딱 했더니 다른 사람들 박수를 해주는데, 처음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AXX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X는 뭔지 대충 아시죠? 이게 욕을 X, 여기서는 차마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 XX.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했더니 1년을 저에게 욕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갑자기 제 4학년 학생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 전도사 시절의 생각이 난 거죠.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그 학생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참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사례비 그래도 제대로 주는 교회 마다하고 민중교회라고 불리는 데 와봐서 공부방을 맡겨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저 친구의 욕하는 소리가 자기는 크게 들릴까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게 따뜻하게 맞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저 친구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까요?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어엿하게 커서 결혼도 하고 이제 간혹가다 연락도 하고 지내고 그때가 참 좋았어요. 이제 이런 친구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좀 올려주실래요? 첫 장면, 첫 제목. 제가 오늘 사랑하는 주민교회 교우님들 특강 주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떠올랐던 두 가지 저의 장면이었습니다. 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늘 살아가는데 실은 막상 그 현장 속에서 있어 보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두렵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질까? 때로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공허해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소위 사회선교라고 하는 일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면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근데 막상 정의로운 일이라고 한다고 했던 게 그게 뭔가 방법과 방향과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이후에 뭐 이런 고민들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사회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역사참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좀 넓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뒷짐했던 신학은 미쇼데이 신학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신학이죠. 195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참 많은 교회들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회 건물과 교리를 확장시키는 선교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를 소위 우리가 정의라고 불리우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그 한복판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실은 사회 선교거든요. 근데 그 선교에서 나아갈 길에 갑자기 왜 나영기 목사는 딱 와서 청빈이라는 이야기, 이게 영어로 파버디면 가난이거든요. 가난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20% 이상이 끄덕끄덕 주무시면 그때 마칩니다. 근데 다들 눈을 이렇게 떠렷하게 하시면은 제가 2시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특히 2층에 계신 분들 좀 따뜻하고 편안하면 주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한 3분만 이상 주무시면 저는 끝낼 거예요. 한번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보면 청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좀 사회성경 무슨 관계가 있는가 쭉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은 그 기독교 전통에서 청빈 2000년의 청빈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삶 속에서 실현한 분이 저는 우리 장건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김재준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교를 설립하셨던 분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고요. 실은 성남 주민교회에 이분이 쓰신, 제가 책을 여러 권 소개할 건데 그 범용기라고 하는 이분의 자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 6권이고요. 나중에 이제 속범용기가 2권 나와서 8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나중에 제가 이거 수업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과제로 낼 테니까 독후감을 쓰셔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통해서 받겠습니다. 이 범용기 보면 우리 성남 주민교회에 오셔서 김재준 목사님이 특강하시던 내용이 나와요. 아마 그때도 아마 이 3.1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아마 제 기억이 분명하지 않는데 이거 6권 중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아마 80년대쯤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십니까? 김재준 목사님 오셨던. 그래서 특강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해학 목사님에 대한 평을 하시고 앞으로 역사 속에서 기장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끌어 훌륭한 교회다 이런 평을 하셔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김재준 목사님의 이제 보명기를 쭉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역사 참여의 어떤 교단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 이 모델을 김재준 목사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떤 기장을 이끌어가면서 역사 참여적 교회, 사회상교회 교회를 만들어 갔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재준 목사님의 삶 자체는 사회선교를 위한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 이분이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셨던 게 바로 저는 청빈사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좀 나눠보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 청빈사상이 뭔지 요약하면서 우리 성남 주민교회를 포함한 같은 고민을 하는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내용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나 그러면은 또 영상을 끄고 나가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독교 전통에서 청빈 개념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잠깐 나눠보죠. 제가 책들 많이 가져왔어요. 그 사막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지금 청빈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도원 전통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전통에 수도원을 처음으로 설립했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이제 1600년 전에 처음에 기독교의 본질을 형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지도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1600~700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형성되던 시기에 지형은 서로 달랐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로마 세계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세계 속에서 처음에 기독교의 본질을, 신학을, 교리를 형성해 갔던 시기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중해 지역이고요. 지금의 서유럽, 동유럽, 북아프리카를 다 포함한 지역이 로마 세계였는데 이 시기 동안 500년 정도 성장하면서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됐어요. 제 위로는 북쪽으로 보시면 지금의 잉글랜드 지역, 스코틀랜드는 아니었고 로마 세계. 그 다음에 제일 남쪽으로 아래 보시면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요즘에 알제리, 튀니지 지역을 볼 수 있고요. 서쪽 끝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 동쪽 끝은 어디냐면 시리아와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전체 지역이 뭐였냐면 로마 세계였어요. 로마 세계.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는 로마 세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질적인 종교가 막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 운동이 막 확장되어 가는데 이게 당연히 충돌을 빚죠. 기존의 종교들과 충돌을 빚고 관료들과 충돌을 빚어서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박해가 한 300년 정도 진행됩니다. 많이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 신앙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시죠. 많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들립니까? 마이크 쓸까요? 이거? 잘 들리시죠? 예, 그 마이크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인데요. 결론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 이게 웃긴 게 313년 이전에 300년 동안 엄청나게 박해를 받을 때 조금씩 성장하던 기독교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의 내탕고를 털어가지고 교회도 지어주고요. 지원도 해주고요. 거기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노역하는 것도 면제해주고요. 세금도 면제해주는.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요. 50년 동안에
무려 로마 제국 인구가 당시 한 6천만 명 정도 됐는데 전체가 거기에 3천만 명 정도가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해서 막 손뼉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눈치를 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50년, 100년도 안 돼갖고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세속화되고 타락합니다. 참 웃기죠. 교인들은 많이 늘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뭐 1,000만 명까지 찍었다가 지금 많이 이제 교세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성남 주민교회가 갔던 길과 다른 길을 갔던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인 수는 많이 늘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역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축소되고 신뢰도가 7%까지 떨어진 이유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일부의 사람들은 개혁운동을 막 일으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박해받았지만 그래도 순수하고 정의롭게 살았고 윤리성을 지켰던 교회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첫 번째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모인 사람들은 단지 막 금욕하고 거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중세 때 이야기고 이 당시에 그러지 않았고요. 첫 번째,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와서 그 공동체에, 수도 공동체에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인처럼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청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 함께 홈리스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단순하게 소박하게 평등하게 나누며 살자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게 청빈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이제 이 사막의 안토니우스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평화와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두 번째, 자 그렇게 평화와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려고 왔더니 제 경험처럼 또 그 신학부 4학년 학생의 경험처럼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은 늘 온대하고 창대하지만 그 과정이 어때요? 자, 수도원에 모였는데 서로 싸웁니다. 수도원에 모여놓고 자 금욕 생활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니까 자 여러분 성경책 볼 때마다 졸리시는 분 계시죠? 목사님도 졸려서 너무 안 되겠어요. 졸음이 와요.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러는데 암송이 안 돼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버리고 떠난 그 재산 있잖아요. 수도사 원장님한테 그 재산을 다 드렸는데 그 재산을 내 재산을 잘 쓰고 있을까? 왜 나는 오늘 먹을 것이 이 정도밖에 안 오지? 거기다 의심이 올라오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재산을 서로 함께 모아서 공동 소유와 공동으로 나누는 것을 외적인 가난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내적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의심, 고통, 고난,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거. 예전에 자기가 개혁운동에 참여하려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생활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아, 내가 괜히 성남 주민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여기 지금 신협 뭐 이야기 나왔는데 신협이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제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신협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눈물의 역사가 아닌가. 생협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저 눈물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가난이 청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시켜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멘토가 필요하다. 스승이에요. 스승. 영적인 스피리추얼 멘토가 필요해. 그거를 고난을 당하고 이겨낸 사람들. 근데 이겨냈는데 막 그냥 지켜낸 사람들 말고 정말 승리해서 기쁨의 길을 가는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교회를 따지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멘토가 돼줘야죠. 두 번째, 그 길을 갈 때마다 어떤 욕망이 나를 사로잡은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초대교회에서는 8가지로 나눕니다. 8가지. 제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암기 테스트 할 겁니다. 손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탐식이야. 탐식.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 건강 염려증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잘 먹어 잘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식주를 따뜻하게 보존하면서 살고 싶은 그 욕망.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욕구는 다 있는데 여기서 초대교회 수도원 개혁운동 했던 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적인 욕망 중에 먹을 것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의로운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탐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과잉을 말하는 과잉.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이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뭐냐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인데 요즘 주식 광풍 불어서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도 우리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있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 종일 주식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지 못하는 것이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슬픔인데 분노와 슬픔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회 선교를 하다가 그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그러면 그 당시에 수도원 개혁운동 하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게 뭐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들, 여기는 부모 형제도 포함해요. 과거에 자기와 친하고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믿었던, 자 신협을 하고 교회 사회봉사를 하고 뭐를 하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개무시해,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 이게 마음속에 콕 찝혀가지고 뭔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방해하는 거, 그게 분노예요. 굉장히 그 1600년 전에 분석한 건데 굉장히 의미 있죠. 요즘도 보면. 그 다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슬픔. 자기가 남성분들한테 그런 게 많아요. 내가 한때는 말해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무시당한다 이거죠.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게 슬픔. 한때 영화로웠던 영광스러웠던 자리를 잊지 못해서 과거 속에 살아있는 게 슬픔이다. 그 다음이 이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영적인 나태죠. 게으름. 힘들죠. 모든 게 귀찮아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가 허영과 교만. 자, 허영과 교만은 어떤 상태에서 오는가? 48년의 성남 주민교회 역사를 쭉 만들어 가서 돌아보니 이 48년 역사를 누가 했다? 고백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80년, 90년 이때 큰 역할을 했어.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정 인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역할을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허영과 교만이.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제 그러면 수도 개혁운동 하셨던 분들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런 허영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8가지가 단계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탐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탐식이 강한 사람이 있고. 저도 그래요. 예전에 목회하면서 주일 아침 준비하다 보면 주일 아침을 걸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오다가 그 중국집이 이렇게, 제가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중국집이 이렇게 냄새가 확 풍기면 자장면 먹고 싶은 냄새 때문에 설교하면서도 자장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식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성욕에, 어떤 사람은 탐식과 탐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영과 교만에 유독 약한 사람이 있다. 자, 아무리 재산을 나누고 평화 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정의로운 사회 선교를 하려고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다? 내적인 청빈의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8가지, 8가지라고 하는 게 요즘 기준으로 다르지만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제 그렇게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이제 임상적인 경험이죠. 그런 수도사들의 그게 너무 그것을 우리가 취약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런 설명을 특강을 하고 나면은 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면 꼭 이렇게 짓궂은 분들이 이래 교수님은 뭐가 약하시죠? 저는 좀 탐식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배가 고프면 오늘 또 목사님 뵀는데 좋은 차를 주셔서 근데 목사님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그 사무실에 갔더니 목사님 아까 뭐죠? 그거 만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주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오신 바람에 창피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주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따가 만주 하나 꼭 먹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영과 교만. 그러니까 뭐냐면 참 젊은 교수인데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 게 막 올라와요. 허영과 교만. 이 모든 거를 유학 과정도 그렇고 누가 했다? 늘 고백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외적 청빈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덜어가는 것이다. 정리가 좀 되시죠? 그런데 수도원 개혁운동 하셨던 분들이 1600년, 700년 전에 내놓은 이야기예요. 이 책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야, 이게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거야. 목표가. 왜 이렇게 외적인 청빈을 하고 내적인 청빈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생협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신협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의 뭐다?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표가 뭐죠? 결론은 그런 욕망 속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뭐를 추구하는 거죠? 나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뭐에 약한지 잘 알고. 자, 나를 사랑하고. 자, 두 번째 봅시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좀 큰 소리 해보세요. 우리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다 따라서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자,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하고. 우리 수도원 개혁운동하는 우리 수도 선배들도 그렇고 김재준 목사님도 김재준 목사님이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외적 청빈과 내적 청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목표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김재준 목사님이 성남 주민교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80년대에.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눈에서 이웃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선교를 하면서 아니면 우리 교인들 속에서 남의 눈에서 남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내가 성스러운 만큼 남이 성스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웃이 죽을 때까지 점점 이웃의 경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회 선교 사업을 하신 게 아니고 이웃의 경계가 어떻게 하면 확장될 수 있을까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끌어안으시는 장면이 우리 뭐 쉽게 와서 뭐 생명수가 나오고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자꾸 추상화시키는데 아니고요.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 당시 갈릴리에 사는 그 못난 민중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욕했던 그 정말 어느 누구도 갖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 한가운데 가셔서 그것도 남편이 5이자 있는 그 여성의 직업이 매춘부인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신 분, 그 경계와 장벽을 다 물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사랑하는 2021년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한국 개신교의 성남 주민교회 교우들에게 또 여기에 있는 부족한 나영기 목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형기야, 오늘 하루의 삶의 너의 목표가 무엇이냐? 네, 오늘도 내가 미워했던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게 목표예요. 이게. 자, 그 이야기를
1800년부터 시작해서 1600년 사이에 그러한 청빈 사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의 수도원 운동으로 또 신비주의 전통으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중세교회는 지금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타락을 했고 한국교회도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중세 후기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개혁자 루트와 칼빈의 정신 속에 그대로 스며들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그 다음에 영국을 통해서 퀘이크 운동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 운동이, 이 청빈의 운동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130년 역사 1884년부터 잡으면 18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180년 역사 속에서도 교회 중심주의, 율법주의, 문자 맹신주의, 성서 문자 맹신주의에 빠지면서 형식화되고 바리새화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과 대결하고 대항하면서 이런 청빈을 우리 기장 설립하셨던 김재준 목사님 이하 많은 분들 또 송창근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분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빈. 자,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빈. 예, 청빈이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요. 이거를 성스러운 가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이웃의 지평을 넓혀주는 성스러운 가난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만들어진 게 한국기독교 장로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남 주민교회가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 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해학 목사님이와 이윤선 목사님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우들이 갔던 길을 요즘에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성빈의 길을 가신 거예요. 성빈의 길을.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제가 요약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네. 자, 이제 보명기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김재준 전집에 보면 이 책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보명기가 새롭게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각주의 설파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 나시면. 성남 주민교회 미래를 고민하시잖아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드려요. 보명기를 한 번씩 읽어보셔라. 예.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요. 예, 다음 페이지. 예. 이제 김재준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는요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셔요. 제가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에게 대한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이용산 목사님 이미 이제 틀어주셨는데 2004년에 KBS 인물 현대사라는 다큐멘터리에 한신과 기장 출신 목사님들이 여러 명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허병선 목사님 뭐 다 나오셨죠. 그다음에 근데 그분들의 스승이죠. 이제 김재준 목사님에 관한 5분짜리 짤 영상입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네, 좀 틀어주세요. 그는 목사였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키우지 않았다. 그의 소명은 오로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의 그늘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큰 스승으로서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현실을 바꾸는 선지자의 역할을 기꺼이 떠맡았다. 장로에게서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간에 그 당시에는 적어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장공 선생이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그 어른이고 또 사상적으로는 그 가장 큰 스승이었다. 기독교 신앙의 방향을 확 돌려놓은 분은 김재준 목사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하나의 사상적인 하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분에게서부터 새 출발이 되었으니까. 그 한 시대의 좋은 스승입니다. 저는
제 일생의 스승은 한 분뿐이고 한 분뿐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늘의 뜻을 실천한 시대의 목자 장공 김재준. 그의 존재는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낸다. (1969년) 여름, 대학가는 뜨거웠다.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3선 연임으로 헌법을 바꾸려는 정권의 시도에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조속한 민정이양을 내걸고 권좌에 오른 지 8년.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이룬 뒤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을 박정희는 끝내 저버리고 말았다. 야당은 즉각 개헌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신민당이 발족한 삼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는 제2야 정치인들과 학자, 언론인, 퇴역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층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런데 이날 발족식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 목사였다. 그는 바로 김재준이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갈등 있잖아요.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런데 김재준 목사님은 그거에 없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의 인격을 보고 그래서 그분을 위원장을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아주 명철하셔서 이 얘기를 다 시키고 그러고서 거기서 어떤 결론적인 것을 얻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하면은 모두 거기 수긍했다. 야심이 없는 목사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대표로 추대했다.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이름을 내주는 일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이름만 내준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개헌저지 행렬에 기독교인들의 동참을 끌어내려 했었다. 그러나 교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목사가 정치 투쟁을 한다고 보수적인 원로들은 말이 많았다. 목사가 왜 정치에 관여하는 거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하룬들 살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하나둘?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는데요. 이게 한 6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목사님께는 풀 영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게 받아서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이제 앞부분인데 이 영상이 짧은 영상에서도 특히 이제 문동환 목사님 이제 2019년에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문동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정치 한복판 속에서 정치 운동을 하는 데에서도 그분은 뭐가 없었다?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탐욕이 없었다 말씀하시잖아요. 탐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도대체 그 마음이 뭘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기독교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수도원 개혁운동의 바로 청빈, 성빈 사상을 깊숙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그 지향점의 끝, 신학과 사상의 끝은 바로 사랑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서 나와 타인이 구분되지 않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말만 하시다가 소천하십니다. 1987년에. 그리고 그게 일제강점기 하에는 뭘로? 바로 민족해방운동의 교육사업으로. 그다음 1960년이 넘어서는 사회참여운동으로. 80년대 돼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또 하는 제야 운동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시다가 이제 박정철 군이 이제 서울대에서 고문 그 치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마지막까지 소천하시기 한 달 전까지 그 대표자 발기인으로서 이름 올리시고 함석헌 선생과 함께 온 국민에게 드리는 성명서를 내고 그 유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 소천하시거든요. 그 삶이 결론은 목표는 뭐였다? 성빈과 청빈을 통한 이웃 사랑의 경계를 그리고 그 시대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뭐냐면 허영이 없고 교만이 없고 탐욕이 없고 탐심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본인은 왜 안 올라오셨겠어요? 왜? 그 범은기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올라와요. 막 갈등하는 장면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을 좀 요약하면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김재준 목사님은 사회참여의 어떤 목회자로 또 그런 교단을 만들고 이끌어하신 분으로 유명하지만 그분이 하루도 빼지 않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홀로 물러남. 예, 이분은 교회에 가서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구탱이에서 1시간 정도는 먼저 오셔가지고 홀로 물러나서 앉아 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개종을 하시고 나서는 개종을 하시고 기독교를 개종하고 와서 서울 남산 있죠, 남산. 예. 그 다음에 평양에 계실 때는 그때 일제강점기 때니까 평양에 계실 때는 또 하여튼 뭐 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만수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아무도 찾아 않는 것에 새벽에 홀로 물러나서 홀로 물러남.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한 번도 빼지 않으셨어요. 토론토에서 10년간 망명 아닌 망명 생활 하실 때도요.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유학을 했는데 한 10여 년, 11년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인교회 다녔던 그 교회를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다니셨는데, 아니 그 훨씬 전에 저보다 거기서도 항상 외국 개통이 1시간 정도 먼저 오셔서 홀로 물러나서 자, 그 다음에 침묵기도를 하셨어요. 침묵기도, 묵도 하셨어요. 묵도. 그리고 침묵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욕망들을 성찰하신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한복판에서 그런 사회 정의에 참여하고 역사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는 홀로 물러나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대화하는 기도를 즐겨 하셨다. 본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이 수많은 정치적 억압과 난리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속에서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홀로 물러남, 두 번째는 침묵의 기도, 세 번째가 그것이 힘들 경우에는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 그러다 보니까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보명기를 남길 수 있는 게 일기를 거의 매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를 만나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 일기를 항상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사 또 영성 쪽 전문,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측면들이 저는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겉으로 우리가 역사 참여의 모습은 굉장히 위대한 모습이라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한 그 이웃사랑의 경계가 끊임없이 넓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 그런 삶의 자세는 뭐다? 홀로 물러남. 그 다음에 침묵의 기도. 세 번째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와 영성일기를 쓴 거예요. 요즘으로 영성일기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일기 쓰신 거죠. 그 당시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독교 2000년의 수도원 개혁, 성빈, 청빈 정통을 이어가려고 하셨다. 그러다 보니 그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그런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본인이. 욕심이 없는 모습. 근데 욕심이 하나 딱 있으셨죠. 김재준 목사님이 유일한 욕심은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그 이웃의 경계가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게 마지막 욕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욕심이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김재준 목사님도 그렇고 1600년, 700년에 수도원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지점에서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먹고 사는 일을 조금 나누면서 포기하고 더불어 살면 왠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청빈과 내적인 청빈을 이루면
그거는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를 경험한다?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거는 절반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석 속에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지극한 자유를 경험하는 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김재준 목사님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자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 즉 끊임없는 자유를 얻었다.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자유로움. 그럼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명예, 그런 자리, 그러한 물질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약간은 좀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움. 그래서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미워지는 사람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그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늘어나면 그 사람들로부터 뭐가 된다? 존중과 존경을 받죠. 어떤 사람은 자꾸 만나기만 하면 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있어서 만나기만 하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김재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김재준 목사님이 할 이야기 다 해버렸네요. 미리 요약을 좀 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죠. 자, 이게 이제 PPT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김재준 목사님의 이 청빈 사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고하게 있다는 게 아니고 발전하거든요. 사람의 사상은. 그 세 부분으로 저는 나눕니다. 20살 무렵에 기독교를 개종하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프란시스라고 주여 나를 아시죠? 평화의 기도. 이제 그 13세기에 초대교회 수도원 전통을 그대로 복원한 사람이 프란시스입니다. 예. 그래서 20살 청년이 함경북도 1901년생이에요.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20살 무렵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 쉽습니까? 뭐 고학하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울적하고 힘들는데 우연히 지금은 그 예수교 장로회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 교회가 장로교 하나일 때 승동교회,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를 지나다가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설교를 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학하던 시절의 마음과 이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딱 끌려가서 앉아 있는데 특히 마지막 날 설교가 인상적이었나 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 이분은 큰 감동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해요. 그러나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많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하고 김재준 목사님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른 점이. 그게 뭐냐면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찾아가서 이러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주일 잘 지키시고 헌금 제대로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김재준 목사님은 20살 김재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프란시스의 정기를 만납니다. 프란체스코의 정기. 그 글을 딱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 여기 이제 글이 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재준 목사님 직접 쓰신 겁니다. 나는 내가 읽은 프란시스 정기를 그 당시 동경에서 고학하던 만우 송창근 형에게 보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만우 형이 아시시의 성자와 친하게 된 것은 그것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오랜 후일 설린 형제단이란 것을 구상하여 동지 그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도 성 프란시스에 감회하였습니다. 조금 기준을 낮춰서 우리는 자기와 자기 직계 가족의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를 갖지 않는다.
남는 것은 모두 이웃사랑을 위하여 바친다는 생활 강령의 하나도 프란시스 저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무일푼입니다. 향진 동산에 분양된 땅이 한 300평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 집을 짓고 살아볼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영토라면 방 하나라 하겠는데 그 좁은 공간에 전 우주와 세계의 신비를 간직하고 불평도 불만도 없이 삽니다. 그래도 아시시의 성자보다는 과분한 생활을 한다고 미안해하며 삽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20대 청년 김재준은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돈과 물질의 욕망과 유혹 속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본인이 고민하세요. 그러면서 한국신학대 학장직이 끝났는데 본인 집이 없어가지고 제자와 그 목사님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정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선교비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선교비가 보통 3만 불, 10만 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70년대 여러분 미국 달러로 1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60년대에. 근데 그 돈을 조금씩 빼 쓰셨거든. 김재준 목사님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회로부터 훨씬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었죠. 그게 바로 그 김재준 목사님이 받으셨던 그 돈으로 지었던 교회들이 많아요. 기장교회들이. 그리고 한국신학대학도 물론 그 건물로 지었죠.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굉장히 고학생을 하시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하시는데 이때 자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자유의 사람이 살고 이웃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니 보이는 게 있죠. 이 시기에 가장 고난당하는 사람의 눈물은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교육사업을 결정하십니다. 27살 때 결정하신 건데요. 5번에 보시면 유치원부터 소중고 대학까지 이르는 교육시설을 세우겠다. 하루에 식빵 2조각에 냉수 1잔을 마시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거지 같은, 죄송합니다. 거린과 같은, 홈리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27살의 김재준이 저 꿈을 보세요. 꿈. 저게 청빈의 꿈이죠. 소중고 대학까지 이르는 교육시설을 세우는 꿈을 27살에 먹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남 주민교회 젊은 특히 20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직장을 얻는 것이 더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도원 개혁운동하는 1800년 전에 기독교인들도요, 로마 제국에 지금의 천연두와 홍역에 해당하는 전염병이 2번이나 돌아가지고요, 3천만 명, 전 제국의 50%가 죽었어요. 그 시기에 성빈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치료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김재준 목사님은 지금의 코로나로는 힘들지만 당시 이 꿈을 꾸었던 때가 일제강점기였어요. 나라가 없었다고요. 우리 20대, 30대 정말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청년들 계시면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저렇게 하루에 식빵 2조각에 냉수 1잔을 먹으면서 저렇게 큰 꿈을 꾸세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 꿈을 꾸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한 가지 또 원칙이 생겼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배타적이고 바리새적으로 진행되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세요. 나는 근본주의 신학이니 무슨 신학이니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 보세요. 기어코 무슨 주의냐고 한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주의라고나 할까. 이제 그리스도의 이 성빈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가겠다. 무슨 주의 얽매이지 않겠다. 근데 저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이 유학을 딱 마치고 경흥읍교회가 본인의 모교회는 아니지만 자기 고향에서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김태훈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김태훈 장로님이 자살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유학 갔다 오니까.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김태훈 장로님의 아들이 그게 이제 함경북도니까 국경 지역이잖아요. 만주를 간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상을 파는 일을 하다가 불상을
조그마한 불상이 있는데 부처님 상이 있는데 그거를 못 팔고 아버지한테 맡겨놓은 거야. 불상을. 근데 경흥묵교에서 수석장로였는데 이분이 불상을 집안에다가 모셔놔서 우상 숭배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도 와서 너는 죄 졌다고 그러고 교인들도 죄 졌다고 그러고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김재준 목사님을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분이 교부와 같다. 자기 교회 아버지와 같다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걸 모시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왜 참 자유와 사랑의 종교가 돼야 될 기독교가 교리에 얽매여서 이 모양인가? 불상이 집에 있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이라는 개념이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당시 한국교회, 그러니까 두 가지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빈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이웃의 고통과 눈물을 보는 것인데 그 당시 가장 눈물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는 민족 해방이야. 그래서 교육 사업을. 또 하나는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바리새이주의 형식주의 싸움이에요. 이거를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과정 중에 바로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교와 넘겨주십시오. 다음. 조선신학교, 한신대학교 전신인 조선신학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조선신학교는 1940년에 김재준 목사님이 설립에 참여하시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53년에 참여하시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교회 내에 있는 주체적이지 못하고 선교사 우전적이면서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속으로 권한당한 기독교, 한국 기독교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의미로 바로 조선신학교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60년에 학장직을 은퇴하시고 나서 그 다음 그 시기에 있어서 가장 민중들이 눈물 나고 우리 이웃들이 슬프고 힘든 일이 바로 독재 권력 아닙니까? 독재 권력과의 싸움을 시작하시죠.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투쟁부터 시작해서 삼성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위원장,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대표를 계속 역임을 하시죠. 그러다 결론은 가택연금 때문에 아무 활동도 못하니까 1974년에 캐나다, 그 자녀들이 살고 계셔요. 캐나다 토론토로 망명 아닌 만명을 떠나는데 처음에는 2달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정부의 자꾸 방해를 통해 10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1983년에 돌아오시죠. 그 토론토에 계시면서 썼던 게 본인의 해고록이기도 하고 자서전이 이 보명기를 이제 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꼭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니 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네. 그래서 캐나다 돌아와서 세 번째 시기인데요. 1983년부터 돌아가시기 1987년까지는 그때 모든 기독교인이 가야 될 길은 실은 정치 참여, 교육 사업, 어떤 바리새주의적인 율법주의와의 한국교회 싸움 이전에 그 배후에 뭐가 있다? 바로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나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남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 이웃의 경계가 점점 그 미움과 증오가 점점 사라지고 넓어지는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사랑하고 자연 세계까지 사랑하고 여기서 우주라는 게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만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랑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럽다 밉다 하는 인간도 예쁘고 사랑스럽게 소유욕 탐욕 때문에 피조물 전체를 오염시켜 우리는 버렸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웃들과 창조세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이 이야기를 특강과 강연 때마다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소천하시죠. 마지막 유지와 같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1분 정도 안에 요약을 할게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 예.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 청빈 사상을 요약을 해보면요. 프란체스코와 수도원 개혁운동 사상가들을 닮아서 절대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절대 청빈은 절대 가난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 소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외적으로 남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나누며 살자. 예? 예. 두 번째, 돈의 권세를 극복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과잉들을 잘 점검하자. 그건 어떻게 하냐? 매일 기도하고 성찰하고 말씀 보고 그걸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모든 얽매인 것으로도 자유로운 축복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사랑의 경계가 점점 확장된다. 네 번째,
그렇게 경계가 확장되다 보면 이게 순서예요.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구조와 싸우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가야 그런 사회 선교 사업을 하는 일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쳤다가도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김재준 목사님 이야기고 수도원 개혁운동했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음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또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남 주민교회 교우님들께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사회 선교 사업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언제나 바뀌어요.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기억하시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외적인 싸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외적 싸움은 소박한 생활, 내적 싸움은 홀로 있음,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한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성령의 끊임없는 경험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자유와 사랑의 경험은 이웃과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지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보람이 없을 때가 있고 타성이 젖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건 일종의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러나 내외적인 싸움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 선교 사업은 바로 청빈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 2021년 코로나 시대에 성남 주민교회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보일 겁니다. 또 다른 사업이.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서로의 이웃사랑의 경계를 넓혀가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미움과 증오가 아닌 그 방식으로 사회 선교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하는 시간 없죠?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여러분 한 분도 안 주셔서 제가 6분, 7분 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회 선교라고 하는 큰 주제, 그리고 48년 동안 몸으로 그 모습을 섬겨왔던 우리 성남 주민교회 교우들 앞에서 2021년 이후 사회 선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독교의 성빈 정통, 청빈 정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방향을 잘 잡고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의 모범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걸 위해서 늘 헌신하며 열정을 다해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축복하셔서 지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희망으로 우리 교우들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